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 더 의미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00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에잇 빌로우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남극 탐험대와 8마리의 썰매 계획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인데요. 일본에 있었던 어떤 그 이야기들, 사실을 근거해서 만든 그런 영화라고도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미국의 지질학자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석을 구하기 위해서 남극 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남극 기지에 도착한 데이비스 박사는 이제 그 남극 탐험대원이자 가이드로 일하는 게리 셰퍼드와 함께 8마리의 썰매개를 이용해서 운석 탐사를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운석 탐사를 시작하자마자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남극에 아주 극심한 폭풍이 불어오는데 몇 년 새에 가장 큰 폭풍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니 기지로 돌아오라고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 딱 반나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 박사가 반나절이라도 운석을 탐사하다가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반나절 동안 탐사를 하다가 아주 운 좋게 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운석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고로 인해서 이 데이비스 박사가 큰 중상을 당하게 되고요. 이제 게리, 그 가이드인 게리와 8명의 썰매개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기지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비스 박사가 너무나 많이 다쳤기 때문에 기지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극심한 폭풍 속에서 이제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철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같이 갔던 게리 셰퍼드도 역시 이제 극심한 동상으로 인해서 이 남극 기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남극 기지에 남아있던 모든 그 탐사대원들이 이제 고국으로 일단 귀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8마리 썰매개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셰퍼드는 자신이 정말로 생명처럼 아끼는 이 8마리의 썰매개들과 함께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신이 아주 심한 동상 때문에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남극 기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게리 셰퍼드는 이 8마리의 개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8마리의 개들은 아무도 없는 그 남극 아주 극심한 환경 속에서 이제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없이 먹이도 없고, 또 이제 곧 돌아온다는 주인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지만 그 혹독한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미처 그때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게리 셰퍼드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남극 기지로 자신이 아끼는 그 개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악천후와 함께 이제 모든 길들이 끊겨져서 더 이상 남극 기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게리는 그 남겨진 그 8마리의 썰매개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굶어서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이제 남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자신이 가진 돈을 다 동원해도 그 자금에 훨씬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방관자처럼 있던 데이비스가 이제 이 자신이 받은 그 상금으로 이 게리 셰퍼드를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게리는 남극 기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되어줍니다. 한편 이 남극에 남아있는 8마리의 개들은 아주 극심한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때로는 죽은 고래의 시체를 먹이로 그렇게 이제 굶주림을 버텨보기도 하고, 또 그 고래의 시체를 가지고 물개표범과 싸우면서 중상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 175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175일 동안 2마리의 개는 죽고 말지만 결국 이 6마리의 개들이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스토리는 굉장히 해피엔딩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바로 그 영화에서 짐승인 개들이 보여줬던 그 주인을 기다리는 표정들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그 개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그 개의 모습이지만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굳이 제가 주님이 오신 이 대강절의 절기,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절기의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그런 영화의 내용처럼 그 개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한자로 쓰면 기대하다는 대자에다가 임재하다라고 하는 그 임자를 써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혹은 주님이 이 땅에서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그 의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성탄의 절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을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성탄절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 성탄의 절기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그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성탄.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절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기다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들이 맞이할 성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2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그 1세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1세기 전후로 해서 살아가던 이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에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오마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한 그들의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기록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처음에 하는 인사가 샬롬,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했다면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왜 중요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중요했던 이유, 정말로 많은 권력자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순교의 위기 때문에 이 순교의 길을 벗어나고 정말로 평안하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날이 이루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과 억압, 핍박, 박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마라나타의 신앙은 단순히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고난과 그 모든 박해, 핍박을 벗어나서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 19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누구도 탄식하게 되어 피조물도 이 세상의 죄악의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피조물들이 향하는 모든 고통과 탄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였어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그래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날이고, 모든 죄악의 세상의 고난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피조물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회복되어질,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사구리 어린아이들의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완벽한 조화의 세상,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정말로 위로를 주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라면 비록 내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일을 만나게 되지만, 비록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소망이 있기에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오신 성탄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꽤나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한 문화선교단체에서요, 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을까요? 예? 1등을 차지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예? 뭐요?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산타크로스 34%로 1등이었습니다. 1등. 쭉 나오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답한 사람은 불과 7%밖에 되지 않아요.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이, 그리고 선물이, 그리고 성탄절 카드가 떠오른다는 대답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것은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체 대답자 중에 30%가 되었는데요, 이 30%의 사람들 중에서 60%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떠올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덧 이 성탄절은 정말로 상업화되어버리고 진정 예수님이 오신 의미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절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보시는 대로 성탄절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행사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성탄 디너쇼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 디너쇼에 참석하는 그 자리 하나가 얼마쯤 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성탄 디너쇼 혹은 음악회, 놀이공원의 축하 행사들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정말로 찬송이 아닌 세속적인 노래들이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카드에 귀신이 등장하고 부적까지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탄절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그 의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보내기를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로, 영적인 절기로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심, 다시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열심히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안 오셔.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면 모르겠냐. 야, 예수님 오시는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그저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으로 어떻게 보여지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육으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이제 떠나서 배교하고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오신다던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멸렬한 아무런 열정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늦게 오실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 삶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을지, 그 하나님께 받을 판단의 모습이 정말로 온전하고 바르고 하나님 인정하실 모습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주님의 재림을 늦게 늦추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나게 죄짓고 열심히 놀다가 예수 모시기 한 이틀 전쯤, 하루쯤 전에, 혹은 뭐 한 5시간 전쯤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나도 회개했어요, 나도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다 구원받지 않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알곡과 축적이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지나온 나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주님의 재림을 멈춰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서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나온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진 삶을 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인류 지구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준비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깨어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에 순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늦게 갔으니까 나중에 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그 시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섭리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시는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부르시든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그 삶에서 뭐에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정결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역사학자였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은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살던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작성한 그런 글인데요. 후대에 밝혀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황제여, 제가 사는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왜 이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정말로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판단하신다면, 아니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장담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볼 수 있겠냐? 여러분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 불에 타고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늘이 불에 타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러한 판단 앞에 놓여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숨겨진 모든 추악함들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즐기고 좋아하는 날이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이 마련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는 즐기는 절기도 아니고 축복하는 절기도 아니고 축하하는 절기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부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준엄한 사실 가운데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흠과 점도 없이 정말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삶,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절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들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그 학자들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워낙에 추운 곳이니까 아주 매서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빙하들이 이 바람에 따라서 한 곳으로 흘러가서 모여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의해서 그 빙하들이 그 바람이 부는 쪽으로 모여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어떤 빙하들은
그 바람이 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상하다. 왜 다른 빙하들은 저 바람 때문에 이쪽으로 한 곳으로 보이는데 저 빙하들은 저렇게 바람의 방향과 다르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살펴보니까요. 그 빙하들은 가벼운 빙하들이 아니고요. 아주 무거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러한 덩어리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빙하들은 뭐에 움직이는가 하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바닷속에 흐르는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러한 무거운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 세상의 바람,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바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늘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